자, 오늘은 심령이 가난한 자에게 임하는 하나님 나라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어떤 자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다고요? 심령이 가난한 자. 오늘 말씀은 그 한마디 잘 기억하시면 문제가 없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에게 임하는 하나님 나라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연회를 나누겠습니다. 자, 하나님 나라는 어떤 나라일까요?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님은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첫 번째로 전한 말씀이 있어요. 어떤 말씀이냐면 여러분도 잘 아실 겁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입니다. 여기서 천국은 하나님 나라를 의미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를 우리에게 허락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인간의 몸으로 오셨습니다. 하나님이 궁극적으로 이 땅에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신 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하나님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나라를 말합니다. 하나님이 통치하실 때 진정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됩니다. 예수님도 너희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임하였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궁극적인 하나님의 나라는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표현되는 새하늘과 새 땅의 천국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통치를 받으면 하나님의 나라가 그 마음에 임하는 것입니다. 오늘 찬양에도 나오죠. 우리 고은장이 찬양 섬겨줬는데 우리 희연이 선이 나라라 그러죠. 이 나라라 하는 마음이 어떤 마음입니까? 그 멜로디가 잘 생각이 안 나네요. 라라라라라라라 그러잖아요. 이 신나는 이 땅에서도 어때요? 팍팍하고 힘이 들지만 라라라를 내 마음 가운데 소유하면서 생활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땅에 살면서도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며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은 그 하나님의 나라가 심령이 가난한 자의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에게 천국이 임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심령이 가난한 자는 어떤 자를 말하는 것일까요? 이 시간 말씀을 통하여 심령이 가난한 자의 비밀을 묵상하며 천국을 얻고 누리는 인생을 살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아멘. 자, 1절을 보십시오. 1절을 보십시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 아들이 나아온지라. 예수님은 성령 세례를 받으신 후에 사단의 시험을 이기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이 말씀하시되 말씀대로 그 시험을 이기셨습니다. 예수님은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어부들을 제자로 부르셨습니다. 예수님은 온갖 병든 자들을 다 고쳐주셨습니다. 그러자 많은 무리가 예수님께 나왔습니다. 많은 무리들은 저마다 문제들을 해결받고자 모여들었습니다. 거기에는 병든 자들도 있었습니다. 니고데모처럼 자신의 마음의 고민을 들고 나온 사람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모든 것을 다 갖추었는데 왜 마음에 만족이 없는지, 평안이 없는지에 궁금증을 가지고 온 사람들도 있을 것입니다. 사마리아 여인처럼 행복할 것 같아서 남편을 5이나 갈아치웠지만 어떠한 행복을도 누리지 못한 채 남들의 한낮에 남들의 눈을 피해 살 수밖에 없는 문제를도 들고 나왔을 것입니다. 또 어떤 일은 예수님께 복을 받고자 병 고침받고 부유하게 되고자 나온 자도 있었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들을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셨습니다. 우리는 어때요? 산 하면 나무가 많은 것을 떠올리잖아요. 실제로 어때요? 울창한 산림에서 삼림욕을 할 수 있는 산을 연상합니다. 우리 연길시에도 산이 많죠, 주위에. 그 푸른 지도를 딱 보니까 거기 완전 주위에 푸른 어때요? 높은 산들이 있는 걸 봤습니다. 그러나 갈릴리 바다 주변에 있는 산들은 높은 산들도 아니고 원래 또 비가 많은 지역이 아니라 큰 나무들이 없습니다.
생각해 보면 우리나라의 민둥산들, 그냥 저 구릉지대의 민둥산들을 생각해 보면 맞습니다. 그래서 멀리서도 다 보여요. 많은 사람들이 모여있는 모습이라면 더 잘 보이겠죠. 예수님은 말씀을 전하실 때 드러내기를 원하셨습니다. 예수님도 어때요? 등불을 어때요? 등경 밑에 두지 않는다고 하셨습니다. 등불을 딱 켜놓고 어때요? 밑에 여기다 놔두면 어떻게 되겠어요? 실컷 불을 딱 켰으면 어때요? 밝은 데다 어때요? 여기다 한가운데 놔야 어때요? 불이 어때요? 밝아지지 않습니까? 근데 어때요? 숨겨두지 않는다는 거죠. 마찬가지로 예수님은 말씀인 진리를 드러내기를 원하셨습니다. 말씀을 통해서 내가 얼마나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고 살게 되는가를 그때 드러내기를 원하셨다는 거죠. 제가 처음 성경을 공부했을 때 창세기 1장 30절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지으신 그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이 말씀을 배우면서 나 같은 인간, 나 같은 사람도 하나님 창조하시고 정말 심히 기뻐하셨구나. It was very good 하셨구나. 그걸 보면서 저에 대한 새로운 어때요? 보는 눈이 달라졌다는 거죠. 이게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됐다는 거죠. 이제까지는 자기 눈으로 볼 때 남과 비교해서 보니까 별 볼 일 없게 보이거든요.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보시지 않는다는 거죠. 우리 점점 알아갈수록 하나님이 나를 어때요? 예수님이 나를 어느 정도 사랑했는가? 하나님이 나를 어느 정도 사랑했는가? 가장 귀한 독생자를 희생하기까지 나를 사랑하셨다는 것을 알게 됐어요. 그 사랑의 어때요? 높이와 넓이와 그 깊이를 깨달아가면서 그 사랑에 막 젖어 사는 거죠. 하나님의 나라가 그 안에 임해요, 보면. 그게 벌써 하나님의 나라가 말씀을 통해서 내 눈이 열려지고 영적으로 열려지는 것에서부터 하나님의 나라가 벌써 시작됐어요. 예수님도 그러셨잖아요. 너희 안에 이미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였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나라가 지금 임하고 있어요, 보면. 내 안에 말씀 공부를 통해서도 말씀을 들으면서도 예배를 하며 예배를 드리면서도 내 안에 어때요? 새로운 어때요? 시각과 새로운 가치관들이 내 안에 형성되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누려가고 있어요. 이게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모르겠습니다. 예수님이 산에 올라가시자 무리들과 제자들이 예수님 가까이 나왔습니다. 예수님이 산에서 가르치셨다고 하여 이 말씀을 산상수훈 또 산상보훈이라고 말합니다. 8가지 복을 가르쳤다고 하여 팔복이라고도 말합니다. 자, 2절, 3절을 보십시오. 2절, 3절. 예수님이 어떠한 모습으로 이 말씀을 전하셨을까? 그러한 것을 생각하면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절, 3절입니다. 시작. 입을 열어 가르쳐 이르시되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아멘. 예수님이 입을 열어 가르쳐서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선포하십니다. 예수님이 입을 열어 가르치기 시작하십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 천국이 그들의 것이다. 여기서 복이 있나니 말씀은 원어에서 보면 오 복되어라 라는 말입니다. 오 복되어라. 도치법으로 되어 있고 감탄사가 들어있어요. 이런 자가 정말 복되다 감탄하면서 말씀하고 계신다는 거죠. 일본어 성경에서도 행복으로 표현하고 있어요. 사이와이 데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5장에 나오는 팔복은 다른 말로 말하면 행복장이라고 이해하시면 쉬울 것 같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어떤 자가 정말로 행복한 자인가에 대해서 가르치십니다. 예수님은 무엇을 얻고 많은 사람이 행복하다고, 무엇을 많이 얻은 사람이 행복하다고 가르치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가난한 자가, 심령이 가난한 자가 정말로 행복한 자라고 말씀하십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주어진다고, 천국이 주어진다고 하셨습니다. 여기서 심령은 마음을 뜻합니다. 그래서 심령이 가난한 자는 마음이 가난한 자를 말합니다. 여기서 가난은 먹을 것도 없이 매우 부족한 상태를 말합니다. 극단적인 결핍과 빈곤의 상태입니다. 누구의 도움이 없이는 생존할 수 없는 파산 상태를 의미합니다.
그러면 심령이 가난한 자는 어떤 자를 말하는 것일까요? 여기서 심령이 가난한 자는 겸손한 자를 말합니다. 마음이 겸손한 자를 말해요. 겸손한 자는 자신의 부족함을 잘 알고 인정하는 사람입니다. 자신의 위치를 알고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어떤 존재인가를 피조물의 존재임을 알고 청지기임을 알고 자신의 인생이 어때 주인이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자신이 청지기인 것을 알고 그 이상의 생각을 가지지 않습니다. 겸손한 사람은 자신의 부족함과 연약함을 알고 항상 주님께 들고 주님께 나아갑니다. 주님 앞에 나아가 자신의 연약함을 고백하고 주님께 도와달라고, 주님이 아니시면 제가 살아갈 수가 없어요, 도와달라고 메어 달립니다. 뿐만 아니라 겸손한 사람은 받은 은혜를 알고 기억하는 사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어진 그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의 은혜를 항상 기억하며 사는 자입니다. 사도 바울은 다음과 같이 고백했습니다. 그러나 내가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아멘. 예수님은 이런 겸손한 자에게 많은 일을 했더라도 이것이 내가 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하나님이 주신 은혜라고,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하는 겸손한 자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 때문에 행복하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삶 가운데서 복음을 전하다가 그토록 수많은 어때요? 매맞고 어때요? 또 어때요? 버림받고 돌에 쳐맞아서 어때요? 버림받고 그런 어때요? 수많은 환난을 겪은 가운데서도 그의 마음 안에서는 하나님의 나라를 어때요? 항상 누리고 있었다는 겁니다. 마음에. 하루는 그랬잖아요. 예? 말씀을 전하고 어때요? 귀신 들린 여인을 어때요? 고쳐줬어요. 고쳐주니까 어때요? 그러면 어때요? 아이고 감사합니다 나오잖아요. 예, 보통 그러잖아요 보면. 근데 어때요? 그 여인 때문에, 그 아이 때문에 어때요? 벌어먹고 빌어먹어서 그 아이를 통해서 빌어먹는 사람들이 사도 바울을 고소를 합니다. 고소해서 어때요? 이 세상을 물란케 하는 자라고 해갖고 경찰에 넘깁니다. 경찰에 넘기면 가만히 막 억수로 막 매를 치고 감옥 쇠고랑을 채우고 감옥에 어때요? 깊은 감옥에 집어넣습니다. 그러더라도 사도 바울의 마음속에는 어때요? 그 기도를 하면서 찬양을 합니다. 어디가 아픈데, 몸이 아픈데 찬양을 하면 찬양할 수 있겠습니까? 쉽지가 않아요. 예? 제가 이번 주에 좀 자전거를 타다가 좀 넘어져가지고 좀 등허리도 좀 깨지고 좀 많이 아팠는데 이 마음이 아프니까 이 찬양이 잘 안 나오더라고요. 솔직히 말해서 쉽지가 않습니다. 이 사도 바울이 그런 가운데서도 주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항상 그 마음이 어때요? 하나님의 나라를 누려가면서 살았다는 거죠. 예? 어떤 일이 오더라도요, 어떤 일이 내 안에 닥치더라도 감사로 해결하는 사람은 어때요? 그 마음에 하나님이 평안으로 채워주셔요. 우리가 어때요? 우리 코로나 때문에 보면 우리 그러잖아요. 이 코로나 때문에 왜 이렇게 우리 힘들게 하는가? 예? 하나님 계시다면 왜 이렇게 우리를 힘들게 해요? 그래. 보통 보면 마음의 어때 기본적인 원망부터 나오죠. 보면 감사하지 않는. 근데 우리 믿는 자들은 원망하고 불평하기보다도 감사를 해야 될 줄 믿습니다. 왜 그런가요? 이 어때요? 이 코로나의 바이러스 이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선한 계획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 몰라요. 이를 통해서 하나님 어떤 선한 계획을 가진지 우리는 몰라요. 잘 모르지만 하나님 어때요? 선하신 분이라는. 우리가 미워서 이렇게 하지 않는다는 거죠. 보면 하나님이 어때요? 때로는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 이스라엘 백성 40년 동안 어때요? 광야 돌렸잖아요. 40년. 아이고 하나님 어때요? 그 사랑하는 어때요? 이스라엘 백성인데 선민으로 부르셨는데 왜 이렇게 막 고생스럽게 하냐. 부모들도 그랬죠. 보면 사랑하는 자식 어때요? 여행을 보낸대요. 고생시킨다는 거죠. 보면 사랑하는 자식, 미워한 자식 떡 하나 더 주고 사랑하는 자식은 어때요? 채찍질한다고 그랬어요. 꾸짖는다고 그랬어요. 여행 보낸대요. 고생시킨대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세상 것으로 마음의 만족을 느끼지 못하는 사람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세상 것으로 만족합니다. 그것만으로 행복해해요. 남들보다 많이 가진 것으로 또 남들보다 낫다고 생각하며 행복해합니다. 그러나 마음이 가난한 사람은 아무리 BTS와 같이 인기가 많고 꽃미남들이라도 만족이 없습니다. 부자가 되고 회장이 되고 국회의원이 되어도 만족을 느끼지 못합니다. 이들은 하나님이 없을 때 심히 부족한 자신을 느낍니다. 이렇게 마음이 가난한 사람은 천국을 소유하게 됩니다. 자연스럽게. 우리 물이 어떻게 흘러내려가죠? 물은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흐릅니다. 절대 이 밑에서 위로 올라가는 법이 없어요. 요즘에 수력발전이라고 그렇게 하는 경우는 있습니다. 위로 억지로 올려가지고 다시 물을 내려서 수력발전, 전기를 끌어내기 위해서. 그러나 자연의 이치는요, 물은 어때요? 낮은 곳으로 흐르게 되어 있습니다. 내 마음이 낮고 겸손해져 있으면 하나님의 은혜는 막 부어집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없다 그런 사람들은 어떻게 보면 내 마음이 좀 높구나 생각하시면 돼요. 이들은 하나님이 없을 때 심히 부족한 자신을 느낍니다. 이렇게 마음이 가난한 사람은 천국을 소유하게 됩니다. 이런 사람은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하게 됩니다. 성령께서 그 마음에 오셔서 의와 평강과 기쁨을 주십니다. 마음의 진정한 행복을 누리게 됩니다. 우리가 심령이 가난하려면 요한계시록 3장 17절 말씀처럼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보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눈으로 자신을 봐야 돼요. 옆 사람들 봐서 내 모습을 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모습을 바라봐야 된다는 거죠.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볼 때 자신이 부족한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가난한 모습을 발견해야 합니다. 사마리아 여자 아시죠? 그는 5명의 남자와 결혼하고 6번째 남자와 동거하였지만 마음에 만족이 없었어요. 그녀는 그를 통해서 마음이 가난한 여자가 되었습니다. 그녀는 예수님을 만나고 마음속에 하나님 나라의 영생수가 솟아나는 것을 맛보았습니다. 그 속에서 솟아나는 샘물과 같은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였던 것입니다. 이 한국의 문학의 거장으로 알려져 있는 이어령 씨는 아마 한 번쯤 들어보셨을 겁니다. 지성에 대한 자부심이 대단했습니다. 신앙에 대한 얘기를 하더라도 나는 이 문학의 그런 대단한 프라이드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밖에 없는 딸 이민아 씨가 이민아 목사님입니다. 암으로 죽어갈 때 자신은 딸에게 아무것도 해줄 수 없다는 지성의 자신의 한계를 느끼게 되었습니다. 그때 그는 마음이 가난하여 하나님께 나아가 부르짖었습니다. 딸을 위하여 하나님을 딸을 위하여 기도하며 주님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어때요? 일본에도 지금 몇 번 오셔서 간증하셨어요. 내가 하나님을 만난 사도 바울은 탐심을 스스로 해결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닫고 탄식합니다. 오라 나는 공고한 자로다. 그때가 심령이 가난한 것입니다. 마음이 가난한 사람 반드시 하나님을 만나고 그 내면에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집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가난을 날마다 깨달아야 합니다. 말씀 앞에서 우리 큐티를 통해서 나 하나님 앞에서 나의 어떤 존재인가 이 말씀의 깊은 어때요? 교제를 가지는 사람은 그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돼요. 눈이 튀어지고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게 돼요. 그래서 날마다 큐티를 하는 게 중요해요. 예배 보는 것도 중요하지만 날마다 큐티를 하면서 그 말씀을 통해서 나에게 주시는 것, 하나님의 마음이 어떠시고 하나님의 나를 어떻게 보시고 하나님 나를 어떻게 사랑하신다는 것을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안다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예수님 앞에서 항상 배고파했습니다. 하나님은 그에게 성령을 주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나라를 체험하게 도와주셨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로 말하는 것을 볼 때 심령이 부자인 자도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나는 부자요, 아무것도 부족한 것이 없다고 말하는 자입니다. 심령이 부자인 자는 교만한 자를 말합니다. 성경은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라고 말씀합니다. 교만은 가장 빨리 망하는 길이에요. 교만한 자는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할 수도 누릴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가장 불행한 사람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며 교만을 경계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 팍팍해지고 은혜가 없어지면 그때 보면 내 마음이 높아졌구나. 깨닫게 되면 됩니다. 스펄전 목사님이 하루는 그 옥상에게 부인에게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오. 부인이 궁금해서 얘기를 했죠. 오늘 말씀을 전하는데 하나님에 대한 감동이 없네.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감동이 없네. 내 안에 눈물이 없어. 하나님에 대한 사랑에 감동이 없네. 감동이 있도록 기도해 달라고. 저도 말씀을 전하면서 입만 이렇게 말씀을 전하기가 쉽습니다. 그러나 그 말씀을 섬기면서 하나님의 사랑에 더욱더 깊어져가는, 또 하나님의 사랑 앞에 날마다 눈물 짓는 그러한 마음으로 말씀을 전하는 말씀의 종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그런대로 실제로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얼마나 교만해지기 쉬운가 인정하시는 분이 많으실 것입니다. 그와 반대로 겸손하기가 얼마나 어려운가 느끼실 것입니다. 교만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는 데서 시작이 됩니다. 가장 사랑하는 독생자도 희생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거부합니다. 고난이 오고 환경이 어려운 상황이 되면 원망하고 불평합니다. 감사가 없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이 땅에 살도록 하신 것은 청지기로서의 하나님의 선한 계획과 뜻이 있습니다. 그런데 청지기로서 살도록 허락하신 인생을 자기만을 위해서 살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구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과는 상관없이 자기가 원하는 대로, 자기 좋아하는 대로, 자기 욕심대로 살아갑니다. 자기가 원하는 대로 살면 행복할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한 부자 청년이 있었습니다. 그는 예수님께 찾아와 무슨 선한 일을 하면 영원한 생명, 영생을 얻을 수 있는지 물었습니다. 예수님은 청년에게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고 나를 따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자 청년이 어떻게 했습니까? 그 청년은 재물이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부자 청년이었어요. 그러자 결국에는 어때요? 근심하여 예수님을 떠나갔습니다. 이런 것을 보며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있어요.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가 어렵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는 겸손하지 못했습니다. 심령이 가난하지 못했습니다. 결국 그는 하나님 나라를 얻게 되는 찬스를 놓치고 말았습니다. 그런 반면 삭개오라는 부자 세리가 있었습니다. 그는 예수님의 오늘 내 집에 유하여 하겠다는 말씀에 즐거워하며 영접하였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정성껏 대접하였고 동료 세리들과 창기들도 불러서 잔치를 베풀었습니다. 그리고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 주겠다는 결단을 하였습니다. 그가 부자 청년과 무엇이 다릅니까? 그는 겸손한 자였습니다. 그래서 그 마음에 하나님의 나라의 기쁨을 체험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어느 마을에 나무찜으로 근근히 살아가는 나이 많은 할아버지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할아버지 믿음이 어찌나 좋던지 혼자 살면서도, 호라비로 살면서도 늘 신앙생활에 힘쓰며 입에서는 찬송이 떠나는 날이 없었다고 합니다.
산에 가서 나무를 해가지고 내려올 때는 언제나 교회 앞에 나무찜을 세워놓고 성전에 들어가 1시간이고 2시간이고 기도를 드린 뒤에 기쁜 얼굴로 나오곤 했다고 합니다. 날마다 이 모습을 지켜보던 목사님이 하루는 그 할아버지한테 다음과 같이 물었다고 합니다. 할아버지는 무슨 소원이 그렇게 많아서 늘 기도를 그렇게 하십니까? 할아버지가 대답합니다. 아닙니다. 저는 특별히 무엇을 달라고 기도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다지 필요한 것이 없습니다. 저는 다만 이 성전에 나와서 하나님 얼굴을 바라볼 뿐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도 저를 내려다 보십니다. 이렇게 하나님과 마주보는 것만이 저의 유일한 행복입니다. 이제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으니까요. 이 장바니에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는 캐나다 유교관의 아들로 태어나서 해군 장교로 복무했고 또 철학을 공부하여 토론토 대학에서, 이 토론토 대학 유명하죠? 캐나다에 철학을 가르치는 교수가 되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주님이 이웃을 위하여 헌신하라는 소명을 받고 교수직을 그 자리에서 그만두었습니다. 그리고 1964년 프랑스의 트로즐리 비류에서 정신지체 장애인 2사람을 섬기는 공동체 일명 라르슈를 세웠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장애인들에게 무관심하고 섬기려고 하지 않았지만 그는 단 그 2명의 장애인과 함께 집에서 살고 또 그들을 섬기면서 오히려 그들 안에서 예수님을 발견하고 진정한 행복을 누렸다고 고백하였습니다. 그는 스스로 윤택하고 즐기는 삶은 아니었지만 주님이 원하시는 삶에서 진정한 하나님의 나라를 얻고 누린 사람이었습니다. 장바니의 이런 희망과 긍휼의 영성이 후에 헨리 나우엔에게 정신적으로 큰 영향을 주었다고 하였습니다. 둘째, 심령이 가난한 자는 애통하는 자입니다. 4절을 보십시오. 4절을 보십시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요. 애통하는 자는 행복하다고 하십니다. 왜냐하면 위로를 받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애통은 자녀를 잃거나 사랑하는 사람과 이별할 때 우는 극심한 슬픔을 말합니다. 가슴이 찢어지는 슬픔을 말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슬퍼하신 일에 슬퍼해야 합니다. 우리가 죄를 지었을 때 하나님 앞에서 애통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내가 주인이 되어 하나님을 업신여긴 것을 두려워해야 합니다. 다윗은 죄를 짓고 나서 침상을 눈물로 적시며 슬퍼하였습니다. 하나님은 이런 다윗의 눈물을 받으시고 그의 죄를 말끔히 사하여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애통하는 자를 위로해 주신다고 하셨습니다. 성령은 위로의 영입니다. 하나님은 애통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셔서 위로해 주십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문제가 있을 때 애통해야 합니다. 한나는 자식이 없었죠. 첫 분이 나는 아들을 낳고 한나를 괴롭히기 시작했습니다. 너는 왜 몸이 돌밭이냐? 왜 생명이 자라지 않냐? 여러 가지 말을 하면서 그를 어때요? 화내게 만들었습니다. 한나는 이랬대요. 이런 분인나의 괴롭힘을 당할 때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자신을 생각하지 않는 것 같아서 슬펐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눈물로 통곡하며 기도하였습니다. 자신의 아픈 문제, 상처받은 문제 있는 그대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 다 토로하며 주님 앞에 나아갔습니다. 하나님은 그를 위로하시고 사무엘과 또 다른 어때요? 자녀들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우리는 자신의 문제뿐만 아니라 이 시대와 양들의 문제로 애통해야 합니다. 이 시대의 물질 만능주의와 개인주의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관심도 없는 일본 영혼들을 위하여 애통해야 합니다. 예수님은 예루살렘 사람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고 받을 심판을 아셨습니다. 예수님은 이들의 심판을 생각하며 눈물을 흘리셨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의 눈물을 받으시고 예루살렘 가운데 남은 자들을 허락하셔서 위로해 주셨습니다. 셋째, 심령이 가난한 자는 온유한 자입니다. 5절을 보십시오. 5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여기서 온유하다는 것은 야생마가
잘 길들여져 있는 상태를 뜻합니다. 이 한자어로는 따뜻하고 부드러운 사람입니다. 온유는 불의를 참거나 가만히 있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또 무능한 것을 의미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뜻에 철저히 순종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당금질이 되어 훈련된 상태입니다. 온유한 사람은 혈기를 부리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함을 언제라도 하나님의 거룩함을 나타내고자 합니다. 온유한 사람은 다른 사람을 품고 세워주는 사람입니다. 비록 내가 낮게 다른 사람에게 인정받지 못하더라도 그의 나은 것을 바라보고 그를 유해주고 그를 위해 또 축복해주는 사람입니다. 세상에서 온유한 사람은 비굴한 사람이라고 치부하기 쉽습니다. 사회생활할 때 한번 들이받아주는 사람이 멋있는 사람처럼 보입니다. 성경에서는 이 세상에서 가장 온유한 사람이 모세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모세는 본래 혈기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애굽인이 히브리 사람들을 치는 것을 보고 애굽인을 막 쳐 죽였어요. 이 모래에 감춘 혈기가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는 40년 동안 처가살이를 하며 양치는 훈련을 받았습니다. 처음에 그는 어때요? 돌을 발로 차고 양을 아마 발로 찼지도 않았을까 하는 생각도 드는데 그건 뭐 상상에 맡기겠습니다. 그는 40년 광야 훈련을 통해서 모든 자신의 자아가 깨어지고 온유한 자가 되었습니다. 하나님께 길들여진 사람이 되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했을 때 어느 날 반역자가 모세를 대적하였습니다. 때로는 물이 없고 먹을 것이 없다고 모세를 돌로 치고자 하였습니다. 그러나 모세는 이들과 혈기로 싸우지 않았습니다. 온유하게 하나님 앞에 엎드려 그들과 어때요? 싸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나아가 엎드려 기도하였습니다. 그렇다고 모세가 마냥 죽어 지낸 것도 아닙니다. 때로는 온유함으로 그들의 죄를 책망하기도 하였습니다. 그들이 송아지 우상 숭배의 죄를 지었을 때는 하나님의 마음으로 분노하였습니다. 하나님은 이런 모세에게 하나님 나라의 유업을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땅을 허락해 주셨다는 겁니다. 모세는 그래서 참으로 행복한 사람입니다. 예수님은 온유하심으로 십자가에 못 박은 자들을 참으시고 그들을 어때 위에서 용서의 기도를 올려주셨습니다. 자신의 생명까지도 다 내어주셨습니다. 예수님은 나의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게로 와서 배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넷째, 심령이 가난한 사람은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입니다. 자, 6절을 보십시오. 6절,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자,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배부를 것이라고 그랬습니다. 요즘에는 먹을 것이 부족한 것을 느끼지 못하죠. 옛날에는 배고픔이 심각하였습니다. 우리 고바이 산도 배고픈 적 있습니까? 없죠. 보면 사람이 또 배고플 때는 먹을 것만 생각나죠. 사막 지방에는 물이 없어서 심한 갈증에 시달립니다. 이제는 우리가 어느 정도 잘 먹고 잘 마시게 되었습니다. 일본도 참 어려운 때가 있었어요. 근데 한국도 정말 어려운 때가 있었어요. 보면 전쟁 끝나고 나서 사람들은 이렇게 먹는 것이 해결되자 이 돈에 또 목말라 합니다. 더 좋은 차를 타고 싶어하고 더 좋은 집에 더 넓은 집에 살고자 합니다. 어떤 사람은 인간적인 사랑이 목말라 합니다. 어떤 사람은 쾌락에 또 목말라 해요. 그러다가 죄를 짓습니다. 많은 스포츠 선수들이 금메달에 목말라 하죠. 그러면 그들은 금메달을 따면 울고 월드컵에서 우승하면 웁니다. 이렇게 목마른 것은 사람이 살아가는 원동력이 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런 것에 목마르기보다 의에 줄이고 목마르라고 말씀하십니다. 의는 무엇입니까? 의는 하나님의 법에 따라서 사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법에 따라서 살고자 몸부림치는 것이 바로 의예요. 줄이고 목마른 삶입니다. 바로 십계명에 순종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고자 어때요? 마음에 몸부림치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법에 온전하게 살 수 있습니까? 우리는 온전하게 살려고 하면 살수록 나는 온전하지 못한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했죠.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누가 이 사망의 몸에서 나를 건져내라. 그렇습니다. 우리 인간은 스스로 의로워질 수 없습니다. 그는 이 절망의 순간에 예수님을 바라보았습니다. 예수님은 우리 죄를 위해서 죽으시고 우리를 의롭다 하셨습니다.
그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의롭다 인정을 받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살면 우리의 삶도 온전하게 되어집니다. 의는 바로 예수님 자체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들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예수님을 갈망하는 사람들입니다. 성령을 갈구하는 사람들입니다. 성령을 충만케 허락하여 주셔서 내가 내 의지로 살지 않고 내 욕심대로 살지 않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을 살고자 몸부림치는 사람들입니다. 이런 사람이 예수님 안에서 십계명을 지켜나갈 수가 있습니다. 의로운 자들은 예수님을 믿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배부릅니다. 하나님은 이런 자들에게 의롭다 하시고 배불리 만족감을 풍성히 허락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개인적인 의뿐만 아니라 사회적인 의를 또 추구해야 합니다. 이 타락한 세상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해야 합니다. 그래서 한국에 이 차별금지법이 있잖아요. 차별금지법이 성립이 안 되도록, 성립이 가결이 안 되도록 우리가 어때요? 기도로 어때요? 지원을 해야 할 줄 압니다. 왜 그러냐면 하나님이 가증히 여기시는 동성애자들, 동성애자들을 어떻게 하냐면 어때요? 그것이 어때요? 합법적으로 어때요? 인정을 받게 되는 어때요? 그런 어때요? 상황이 벌어져요. 이것은요, 하나님이 심히 가증히 여기는 것을 그들도 어때요? 하나님 앞에서 느껴야 된다는 거죠. 영국의 윌리엄 월버포스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는 예수님을 믿은 후 참된 그리스도인 국회의원이 되고자 노력했습니다. 그는 하나님이 자신에게 준 소명이 노예제도를 폐지하라는 것임을 영접하였습니다. 노예를 잡아올 때 그들 중 3분의 1이 잡아오는 도중에 죽었다고 합니다. 그러나 교회도 이 일에 침묵하였다고 하였습니다. 그 당시 영국 경제의 3분의 1이 노예로 유지되었다고 합니다. 노예상들이 헌금을 많이 하였기 때문에 교회도 어때요? 노예상을 눈 감아 주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윌리엄 윌버포스는 노예제도 폐지법을 만들고자 하였습니다. 이를 주장하다가 3번이나 국회의원에서 제명이 됐어요. 주장하다가 그러면 한 번이라도 제명이 되면 이거 하면 안 되겠구나 그렇게 생각하기 쉽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이렇게 되면 하나님이 없대 기뻐하시는 세상이 절대 되지 않는다는 걸 알았기 때문에 그것이 어때요? 보면 영국이 어때요? 만약 어때요? 노예제도가 계속 있게 되었다면 어때요?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죠. 기뻐하시는 영국이 되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노예제도 폐지법을 만들고자 했습니다. 의회에서 50차례나 논쟁을 벌였다고 합니다. 그는 죽은 후에 노예제도가 폐지되었습니다. 후에 영국인들은 윌버퍼스를 영국인의 양심하라고 하였다고 하였습니다. 그가 죽고 나서 영국 하원의 3분의 1이 예수님을 믿었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분의 삶을 다룬 영화가 어메이징 그레이스라고 개봉이 되었다고 그래요. 저도 한번 보려고 하는데 여러분들도 한번 기회가 되시면 봤으면 좋겠습니다. 결론적으로 예수님은 우리에게 심령이 가난하여 행복을 듬뿍 받고 누리는 자가 되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하여 누리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우리에게 어때요? 천국이 어때요? 이미 어때요? 예수를 믿는 자들은 천국이 약속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그 천국만 바라보면 이 세상에 어때요? 괴로운 인생을 사는 게 아니라 이 땅에서도 우리에게 어때요?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며 살 수 있도록 예수님이 어때요? 이 땅에 와주셨어요. 그것이 주님의 우리를 향한 마음입니다. 예수님이 어때요? 이 땅에서도 우리가 행복하기를 원하셔요. 팍팍한 인생이지만 예수님으로 인하여 어때요? 랄라라 할 수 있는 어때요? 그런 어때요? 비밀을 깨닫는다면 그게 얼마나 행복한 것입니까? 그래서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소유하기 위해서 겸손한 자가 되어야겠습니다. 애통하며 또 온유하며 의에 줄인 자가 되어야겠습니다. 그럴 때 진정한 위로가 주어지고 땅이 주어지고 배부르게 되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됩니다. 2월 한 달은 저와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시고 더 나아가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며 소유하고 누리는 행복이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